잘들 계셨습니까? 이 좀 금년에는 바이러스가 창궐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말하자면 무상한 세상에서 바이러스를 조건으로 굉장히 많은 삶의 형편들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 불교 신자들에게 아주 큰 한 가지 변화가 있는 곳이 초파일이에요. 내일이 원래 초파일이잖아요. 근데 바이러스의 문제로 되도록 모이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한국 불교에서도 조계종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거죠. 금년이 윤년이라죠. 그래서 어쩌면 또 그렇게도 맞춰지는지 몰라. 그래서 윤 4월 초파일로 하자. 이래서 한 달을 연기한 거죠. 사실은 이제 초파일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참 우리 법우님들에게 공부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 오신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라는 부분도 중요한 신행의 요소인데 지금 우리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이 법우님들에게 이런 초파일 명절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거로 고민을 좀 많이 해보는데 참 아직까지 우리 형편이 초파일 날 어떤 특별한 일을 계획하기에 좀 미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좀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미안함 가운데 제가 초파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이러는데 말하자면 불교의 명절이 있는 거죠. 불교 안에 명절, 어떤 명절이 있을까라고 보면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됩니다. 대승불교, 또 테라와다 불교, 우리가 이제 붓다와다 불교라고 시작을 했지만 크게 테라와다 불교의 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대승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4대 명절을 말할 수가 있죠. 언제인가요?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출가하신 날을 출가제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깨달으신 날을 성도제일, 그리고 돌아가신 날 열반제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이 음력으로 4월 8일이거든요. 출가하신 날은 언제죠? 음력으로 2월 8일이 되죠. 그리고 성도하신 날은 언젠가요? 성도제일 12월 8일이죠. 12월 8일 가만 12월 8일 맞죠? 그리고 열반제일 돌아가신 날이 2월 15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글쎄 대승불교 전체의 일인지 한국 불교만의 특징인지 몰라도 또 좀 특별한 날 하루가
백중이란 우란군절 이렇게 말하죠. 7월 15일이죠. 이런 이제 명절들이 있어요. 몰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잘 몰랐었는데, 언제부턴가, 또 좀 좋은 신행의 적용이 하나 있었어요.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요 출가제일로부터, 열반제일까지의 요 일주일, 그러니까 8일, 요 기간을 요즘은 한국 불교에서는 굉장히 요 8일간의 기간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특별한 신행의 날로 수행의 날 기간으로 잡아가지고 그 8일 내내 매일 절에 모여가지고 함께 법회하고 수행하고 이래야 하죠. 요렇게 이제 그 한국 불교에서는 4대 명절 그리고 백중을 포함한 5번의 그 가장 중요한 행사, 기념일이 있죠. 그런가 하면 테라와다 불교는 이게 좀 달라요. 결론적으로 테라와다 불교에는 붓다데이, 담마데이, 상가데이, 그리고 까치나기날이 있어요. 붓다데이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부처님의 날 이래 되겠죠. 부처님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김법부님, 우리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과 관련된 날이 몇 번이 있는 거예요. 오신 날, 출가하신 날, 깨달으신 날, 돌아가신 날. 4번이 부처님과 관련한 기념일이잖아요. 그런데 테라와다 쪽에서는 붓다데이 하루에 3가지가 중복이 돼. 부처님 오신 날이야. 그리고 깨달으신 날이에요. 성도. 그리고 돌아가신 날이야. 열반. 이 3가지가 같은 날이야. 근데 이 날이 며칠이냐 하면 4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음력을 해요. 지금 다 음력이죠. 다 음력입니다. 이 4월 8일이라는 개념이 없이 4월 15일이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고 깨달으신 날이고 돌아가신 하나의 날이야. 그래서 붓다데이, 부처님의 날이에요. 거기 남방에서도 문달이 있습니까? 없죠? 있는 거로 하는데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그게요. 또 그 국가마다 그 남쪽 나라마다 조금씩 이게 달력이 다르다 하고 그 굉장히 복잡해요. 저 잘 몰라요. 미얀마인가 태국인가는 그쪽 달력으로 1월 달이 3월인가 그렇고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그냥 달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인 거야. 그래서 음력인데 그래도 이게 중국을 기준하는 음력하고 동남아 기준 음력이 전체적으로 날짜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 4월 15일을 계산하는 방법이 또 좀 달라가지고 하루 차이가 있고 이래 하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잘 익히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음력으로. 그래서 요 4월 15일이
부처님의 날인데 이 날을 외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세계 불교계에서는 외삭 대의를 붙여가지고 외삭 대의라고 하면 부처님의 날을 말하는 세계 불교에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요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하고 부처님의 날하고가 다르다. 날짜가 다르다. 그런데 부처님의 날은 오신 날이기도 하고 깨달으신 날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날이기도 하다.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담마데이가 있어요. 요 담마데이는 뭐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가르침의 날이지 뭐. 이 가르침의 날은요, 부처님께서 4월 15일 날 태어나신 다음에 출가를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출가하신 날은 부처님의 날에 안 포함돼. 그런데 4월 15일 날 태어나신 다음에 깨달은 때는 몇 살 때예요? 35살 때이죠. 부처님 29에 출가해가지고 35에 깨닫잖아요. 35 되던 해의 4월 15일 날 깨달으신 거야. 그리고 80 되는 해의 4월 15일 날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35 되던 해의 4월 15일 날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법부님 부처님 최초로 법을 설한 데가 어디죠? 그러니까 녹야원. 녹야원. 5 비구가 이제 약간 우리 아는 이야기로 부처님께서 최고의 고행을 하니까, 이야, 저 수행자 곧다마가 반드시 깨달을 것이다. 저 사람이 깨달으면 스승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줄 거다. 이래가지고 계속 고행자인 곧다마를 이렇게 돌봐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수행자 곧다마가 이러한 고행의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라고 판단하고 길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욕을 하고 우유죽을 먹고, 이걸 보고는 이 5명의 비구가 틀렸다. 저자가 저 수행의 힘으로 깨달을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수행을 포기했어. 그들 입장에서는 고행을 그만둔 것이 수행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떠나잖아요. 떠나서 간 데가 이제 그 녹야원이라는 곳이잖아요. 35 되던 해 4월 15일 날 깨달아서 부처가 되셨어요. 그리고는 뭐 한 달 정도, 4주 이렇게 나오죠. 한 달 정도를 깨달은 그 지역에서 뭐 깨달음을 즐기고 뭐 이제 나름대로의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5 비구가 있는 곳으로 이제 부처님이 찾아가잖아요. 그 찾아가는데 걸린 시간이 한 달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닫고 나서 한 달 동안은 당신대로의 그 시간을 갖고 한 달을 걸어가지고 5 비구를 만나서 그들에게 처음 법을 설하죠. 그 날이 법의 날이야. 담마데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꼭 2달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6월 15일이야. 참고로 6월 16일이 테라와다에서는 그 안거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이제 가르침의 날 담마데이로 6월 15일이 부처님의 날에 이어지는 또 커다란 명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3개월간에 한국에서는 뭐 하안고, 동안고 두 번 안고를 하잖아요. 근데 인도 지역, 뭐 테라와다 이쪽에서는 우안거, 비가 억수로 또 쏟아지는 그 기간 동안에 3개월 안고를 하지요. 그게 6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물론 뭐 형편상 이거를 한 달 늦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요. 6월 15일까지. 이렇게 이제 가르침의 날이 있고 안고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상가데이. 상가니까 우리는 요 성자들이라고 번역하죠. 성자들의 날이야. 요 부분은 뭐 제가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경전에도 보면 많은 비구들이 모였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좀 있죠. 테라와다의 전통에 의하면 뭐 부처님 당시 몇 년 차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모든 비구들, 그러니까 출가자들, 비구니들이 싹 한번 소집되어 모인 날이 있대요. 그 날을 상가데이, 성자들의 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날이 음력으로 1월 15일이라. 그래가지고 테라와다에서는 부처님의 날이 4월 15일, 가르침의 날이 6월 15일, 성자들의 날이 1월 15일 세 번의 명절이 있어요. 거의 그대로 뭐 불법 승이지 뭐. 그런가 하면 이제 요거 안거를 하잖아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우안거. 예, 3개월간 우안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안거를 마치고 나면 안거는 일단 모여서 하는 거니까 안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비구들이 각각대로 혼차 공부를 하러 가든 대중을 전도하러 가든 이제 떠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안거를 마친 비구니들이 각각 이제 1년간의 삶을 위해서 흩어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럴 때에 안거에 참여한 비구니를 위해서 부처님도 출가지자한테 4가지를 허용을 하거든요. 의식주와 약품이죠. 그래서 가사를 입게 하고 탁발 음식을 먹게 하고 탁발 음식뿐만 아니라 뭐 초청받아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머물 자리가 허용이 되고 병이 들면 병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을 쓰도록 허용이 되거든요. 그 의식주와 약품이라고 하는 4가지 필수품이 허용이 되는데 안거를 마치고 흩어지는 이 비구니들에게 제가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스님들이 안거를 잘 마치셨으니 훌륭하고 이제 스님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1년간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필요한 가사를 공양하는 이런 이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요 가사를 공양하는 의식을 뭐라고 하냐 하면 까티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까티나 가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 이미 이렇게 안거를 마친 출가자들에게 가사를 공양 올리는 까티나 공양이 있었어요. 까티나가 무슨 뜻이에요? 빨리요. 빨리요 까티나인데 이 까티나가 옛날에 보았었는데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넓고 큰 뭐 이런 의미인가 뭐 그래요.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까먹었어. 근데 이제 요 까티나의 날 해서 안고를 마치고 출발하는 출가자들에게 가사를 공양할 때 그 가사를 까티나 가사 이렇게 말하고 뭐 좀 그 아주 그 전형적인 행사 의식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그래 하는데 요 까티나의 날은 언제냐 하면 9월 15일 날 이제 안거를 마치잖아요. 이 안거 마친 이후에 한 달 이내에 어떤 날을 대중들이 의논해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9월 16일 내지 10월 15일 요 중에 하루를 정해가지고 까티나의 날 행사를 해요. 그리고 이 까티나의 날에 출가자들에게 가사를 공양하는 그 공덕이 제가자의 보시 공덕 중에 이제 으뜸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그 테라와다적인 명절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저 남쪽 나라들로 가면 까티나의 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날 스님들께 가사를 공양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가사를 공양한다 하지만 현재 형편에 맞게끔 이제 비구들이 삶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들을 공양 올리죠. 그래서 동남아 지역의 불교 신자들은 요 까티나의 날에 스님들에게 가사를 공양 올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좀 아시고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붓다와다 불교 근본경전연구회 우리 해피법당, 해피선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가 되는데 전혀 좀 새로운 길을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좀 커다란 어떤 행사를 하기에 좀 미치지를 못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저 혼자 좀 고민하기를 한국 불교에 있으니 당연히 부처님의 날을 축하해야 할 거고 또한 우리가 테라와다, 붓다와다, 니까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또한 당연히 부처님의 날을 기념해야 할 거고 이럴 때 이 일을 우리 법부님들에게 어떻게 기념하는 일을 안내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공부하는 모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어떤 행사를 해내기에는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혼자 생각에 금년에는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4월 8일이 그러니까 윤 4월 8일로 한 달이 미뤄졌지요. 그러니까 5월 말 이래 될 거고 붓다데이는 지금 한국에 이제 테라와다 불교에 소속된 선원이 몇 군데가 있죠. 근데 테라와다 불교에서도 부처님의 날 행사를 아예 그냥 그러니까 미루는 게 아니라 취소를 했어요. 이제 금년에는 행사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되었는데 우리도 이건 특별한 어떤 일을 할 형편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한테 있는 변수가 5월 말일 그러니까 윤 4월 8일 이전에 지금 준비 중인 책이 나올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열심히 이제 뭐 편집하는 작업 진행 중인데 그 전에는 이제 나올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책이 출판이 되면 우리 이 책 출판을 기념하는 일하고 뭐 함께 어떻게 좀 연결을 해서 윤 4월 8일 날 해피법당에 오십시오.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안내하는 소유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불교 인문 책을 선물합니다. 이런 계획을 좀 갖는 것도 좋아 보여요. 어차피 우리가 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보자 이런 생각보다는 책을 출판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자라는 목적이니까 그렇게 책을 한 권씩 선물해 드리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책이 출판되는 일이 이제 좀 금년에도 몇 권의 책을 만들 거니까 이렇게 좀 진행되고 우리 공부가 이제 조금 더 주변에 좀 접근하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도 조금은 형식을 갖춰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또는 부처님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잘 의논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어떤 외형적 규모를 필요로 하는 일을 진행하기에는 제가 하자라고 말을 하면 법부님들한테 너무 힘든 짐을 드릴 것 같아서 그냥 금년은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요 까티나의 날 요 행사는 이제 올 가을이 될 텐데 작년 재작년은 제가 계속 대구에 있는 스리랑카 선원이 있어요. 스리랑카 그러니까 한국의 대구에 있는 이제 스리랑카 선원이죠. 그 스리랑카 스님들하고 제가 함께 안거하고 까티나의 날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좀 형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또 그분들하고 함께 안거를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까티나의 날 행사가 이제 대략 10월 초중간쯤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대구 스리랑카 선원에 함께 가서 까티나 행사에 동참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때 또 그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우리도 까티나 행사를 다른 스님들도 좀 초청하고 이래서 우리가 직접 까티나 행사를 주최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서둘러서 우리가 또 좀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오늘은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부처님의 날 불교 안에 명절이 어떻게 있는지 하는 부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좀 되시나요?